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7장 1절부터 23절인데요. 죄송한데 잠깐만 자리에서 일어나 주셔서 같이 세 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다시 무리를 가까이 부르시고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예, 자리에 앉아주시고 고맙습니다. 예. 무엇이 중어인디? 무엇이 중어냐고. 예, 전라도 사투리예요. 예. 이주원 집사님, 저기 대구말로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무엇이 중요하냐? 혹시 사투리로 뭐라고 이야기하죠? 서울. 제가 착각했네요. 우리 이주원 집사님 대구가 아니죠? 서울이죠. 우리 허태영 목사님 원주 강원도 사투리로는 뭐라고 하죠? 우리 전라도 사투리만 있네요. 제가 고향이 이제 나주인데 전라도 사투리는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냐고, 무엇이 중요합니까? 이런 뜻이죠. 2016년 나홍진 감독이 이렇게 제작한 곡성이란 영화가 굉장히 이렇게 당시에 벌써 8년이 지났네요. 저 재미있게 봤었는데 거기에 중요한 대사예요. 무엇이 중원디, 무엇이 중원냐고. 여기에 이제 딸이 자기 아버지한테, 아버지가 이제 막 상황에 딸을 구해야 되는데 거기 악마가 나오잖아요. 악이 나오잖아요. 누가 악인가? 누가 정말 그 일본인이 악인가? 무당이 악인가? 어떤 여자가 악인가? 이걸 찾아야 되는데, 그래야 이 딸을 구할 수 있는데 이 상황에 따라서 일이 휩쓸려가고 사람 말 듣고 또 이 휩쓸려가고 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는 거예요. 이 딸이 하는 말이, 아빠한테 하는 말이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하냐고. 중요한 게 뭐냐? 그런데 이 곡성이라는 포스터, 영화 포스터의 부제에 보면 이게 미끼일 수도 있고, 아니면 감독이 우리에게 던진 미끼일 수도 있고, 아니면 힌트일 수도 있는데 절대 현혹되지 마라. 여러분 보셨나요, 곡성? 미국에 계셔서 못 보신 분도 있을, 저는 봤습니다. 재밌게 봤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제 우리가 읽은 이 성경 마가복음 7장의 이야기가 어쩌면 이 곡성이라는 영화가 던졌던 이 질문, 화두와 굉장히 유사한 것 같아요. 무엇이 중요한디, 뭐가 중요할까? 그런데 그 중요한 거를 발견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우리가 비껴가야 하는 게 현혹되지 마라. 이 현혹되면 이게 중요한가? 헷갈리면 그것에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제가 간단하게 마가복음 7장 1절과 23절의 이야기를 이렇게 시작을 소개해드리면, 이 바리새인이라는 사람들과 율법학자라는 사람, 그 율법학자는 특히 저기 서울 예루살렘에서 이곳 갈릴리까지 내려와서 예수님에게 따지는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바리새인이란 당시 유대교의 한 분파인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잘 섬기려면 그 율법,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지켜야 우리는 하나님을 잘 믿는다라고 믿었던 사람들, 바리새파 사람들. 또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율법학자들은요, 이 율법을 필사해서 잘 보관하고,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잘 필사해서 보관하고, 이게 무슨 뜻일까? 또 어떻게 이것을 실천할 수 있을까? 잘 해석하고 이런 역할을 했던, 요즘으로 말하면 신학자 같은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이 바리새인들, 율법학자들입니다. 그들이 예수님께 따지죠. 예수님께 따지는 그 이야기가 7장 5절에 보니까, 왜 당신들의 제자들은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을 따르지 않고 부정한 손으로 음식을 먹습니까? 간단하게 말하면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냐 이거거든요. 이제 도넛가게 하시는 분들이 많으니까 헬스 인스펙션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죠? 우리가 헬스 인스펙션 나오는 것도 아니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왜 남이 손 안 씻고 밥 먹은 것 가지고 딴지를 걸까? 얼굴을 붉히면서 왜 손 안 씻고 밥 먹었습니까? 이야기를 할까? 왜냐하면 일단 이게 굉장히 중헌디, 그죠? 중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겠죠.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에게 있어서 이 손을 씻고 밥 먹는 문제는 그들의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을 했기 때문에 야, 누가 손 씻나 안 씻나 보자. 누가 손 씻나 안 씻나 보자. 이거를 눈을 불 켜고 다니다가 예수님과 그의 제자들 중에 몇 사람이 안 씻는 것을 보고 지금 달려가서 따지는 것이거든요. 근데 이들이 손을 씻고 음식을 먹는 것이 우리의 신앙생활하고 굉장히 연결이 있다라고 이들은 생각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것을 믿는데, 그럼 그 손을 씻고 밥을 먹어야 한다는 말이 어디서 나오느냐? 그것이 5절에 보니까 장로들이 전하여 준 전통이라고 하죠. 영어에 보니까 the tradition of the elders. 요즘 교회의 장로님들이 말하는 게 아니고, 여기서 장로는 어쩌면 이제 이 유대인들의 조상을 가리키기도 하고, 그 조상들 중에서도 좀 전에 말했던 율법학자들, 하나님의 율법을 우리가 어떻게 잘 지킬까를 가르치고 설명하는 사람들을 선생, 이스라엘 말로 유대인 말로는 랍비라고 하는데, 그 랍비들의 말, 그 랍비들의 말을 정리한 책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장로들의 전통이 도대체 얼마나 중요하길래 이들은 그것을 기준으로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은 것을 이렇게 따질까? 이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어떻게 주장했냐면요, 출애굽기 엑소더스 있죠. 영화도 있는데 출애굽기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탈출하잖아요, 모세를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십계명이라고 하는 돌판에 10가지 이 말씀을 지켜라 라고 하는 그 계명을 적어서 줍니다. 모세는 그 십계명뿐만 아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5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말씀이라고 해서 모세오경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 외에 하나님이 모세에게 알려줬고, 모세가 또 당시의 장로들에게 입으로 알려줬고,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킬 수 있느냐, 그것을 장로에게서 장로로 구전으로 입으로 뭐 비법처럼 있죠. 예, 어떤 맛집 가면, 원조 맛집 같으면 이제 그죠, 시어머니가 며느리에게 몰래 알려주는 비법처럼 그렇게 알려준 율법이 있다. 이들이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잘 믿도록, 잘 섬기도록 그렇게 장로들을 통해서, 선생들을 통해서, 영적인 어쩌면 지도자를 통해서 전달된 그 율법이, 이들은 그걸 정리한 것을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당시에는 그 장로들의 전통이 이 당시의 구약 성경보다 더 어디에 있는 겁니까? 위에 있는 거예요. 위에. 왜? 그 말씀보다 이 장로들의 전통이 더 믿을 만하고 더 중요하다고 이들이 생각된 거죠. 이렇게 입으로만 전달되던 이 장로들의 전통을 AD, 그러니까 기원 후 200년경에 잘 정리한 책을,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책, 탈무드입니다. 탈무드 들어보셨죠? 유대인들의 뭐 지혜서라고 하는 탈무드. 그게 바로 이 장로들의 전통을 잘 정리한 책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 당시에 이 탈무드, 랍비들이 가르쳐준, 선생들이 가르쳐준 대로 밥을 먹기 전에는 손을 씻고 먹는 것이 하나님을 잘 믿는 것인데, 어떻게 손도 안 씻고 밥을 먹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지금 주장하는 거죠. 그런데 이들의 주장과는 틀리게 사실 이 탈무드가 유대인들에게 영향을 미치면서 이렇게 발생하고, 이 대중들에게, 국민들에게 꼭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필요한 기준으로 자리 잡은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바벨로니아의 포로로 끌려가잖아요. 나라도 잃고 성전은 불에 타고 수많은 사람들이 죽고, 그 중에 몇 사람은 바빌로니아로 끌려가서 포로 생활을 하고, 포로 생활이 끝나고 돌아와서 왜 우리나라에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왜 우리나라가 망했을까? 왜 우리나라가 이런 고통과 고난을 겪었을까? 우리나라의 예언자들, 스승들, 이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지 않아서 이런 일이 벌어졌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시작은 뭐예요? 하나님을 잘 믿어서 우리가 다시 우리나라의 이런 어려움, 우리들에게 이런 고통이, 성전이 불타고 나라도 잃고 포로로 끌려가는 이런 일을 안 겪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시작한 것이 이 탈무드입니다. 이 장로의 이 전통이에요.
이것만 들으면 좋잖아요. 오, 좋은데? 하나님 잘 믿고 싶어서, 어쩌면 정말 잘 살고 싶어서, 정말 뭔가 이 죄를 안 짓고 나쁜 일 안 하고 잘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싶어서 이것을 시작한 건데 좋은 거잖아요. 나쁜 것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뭐가 문제냐? 좋은 거면 오늘 예수님의 반응이 이렇게 반응을 안 하겠죠. 오늘 성경에 보면 예수님이 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들의 삶의 기준, 신앙생활의 기준을 이 장로의 전통에 두는 것을 강경하게 비난을 합니다. 강경하게 호되게 책망을 합니다. 7장 6절부터 9절에 보니까 근거를 어디서 가져오냐면 구약의 이사야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달하는 메신저 이사야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사야는 이 지금 유대인들의 조상들을 향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이사야가 너희 같은 위선자들을 두고 적절히 예언하였다. 이사야가 그 이 지금 바리새인들의 조상들을 보고 너희들은 위선자야. 너희들은 위선자야. 가면 쓰고 말만 그렇게 하고 행동은 다르게 하는 위선자야. 이렇게 책망했다는 거죠. 비판했다는 거죠.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를 교리로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을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키고 있다. 또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너희는 사람의 전통을 지키려고 하나님의 계명을 잘도 저버린다. 이들에게 이 장로의 전통은 하나의 치트키와 같은 거예요. 우리의 조상들은 신앙생활을 잘 못했어. 하나님을 잘 안 믿었어. 그래서 포로가 되었어. 그래서 나라도 잃고, 그래서 가족도 죽고 고통을 겪었어. 그러나 우리는 장로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믿는 방법인 장로의 전통을 가지고 있어. 우리는 이 장로의 전통대로 손도 잘 씻고 밥을 먹고 그릇도 잘 씻고 또 아무나 하고 밥 먹지 않고 죄인들하고는 밥 먹지 않고 깨끗한 사람들하고만 밥 먹고 이런 율법을 잘 지키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 아니야.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이야. 이렇게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딱 평가를 하는 거예요? 똑같네. 너희가 그렇게 안 닮고 싶고 우리가 저렇게 살면 안 돼 라고 했던 너희 조상 이사야 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기 전에 정말 나라가 막 그 타락했던 그 시대 너희 조상들의 모습과 지금 너희가 똑같네. 이사야가 너희 조상에게 했던 그 말이 지금 만약 이사야가 살아온다면 너희들에게도 똑같이 할 것 같다. 그 핵심이 뭐냐면 위선입니다. 위선. 무엇이 중요한디? 무엇이 중요한디? 입으로 그럴싸하게 말하고 입으로 종교적인 말을 하고 입으로 사랑합니다. 입으로 믿습니다. 이런 말을 하는 입술은 정말 누가 보면 청산유수고 입술은 정말 뭔가 하나님을 잘 믿는 사람인 것 같은데 마음은 멀다. 이거를 위선이란 단어를 보니까요. 원래는 이 배우, 연극 배우 있잖아요. 연극 배우의 최고의 조건은 뭡니까? 대사를 잘 암기해서 그 극의 어떤 역할을 맡으면 그 역할을 제대로 소화해내는 게 연극 배우의 최고의 역할 아닌가요? 위선이 그거예요. 연극 잘하는 사람. 자기의 본심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그 대본을 잘 외워서 대본을 술술술 이야기하면서 대본에 나와 있는 그 캐릭터를 잘 소화하면 이 사람이 훌륭한 연극 배우인 거예요. 그런데 위선이란 바로 그 뜻이라는 거죠. 내 마음의 중심에 진실함이나 신실함이나 진짜하고는 상관없이 그냥 겉으로 말만 그럴싸하게 잘하는 것. 그것이 똑같은 문제였다. 이사야 시대에 너희 조상들의 문제, 지금 너희의 문제. 똑같이 지금 그 문제를 너희들이 겪고 있다. 20세기 초에 20세기 초, 지금 21세기 맞죠? 20세기 초에 유럽에 굉장히 기독교적으로 경건한 지도자가 한 나라에 이렇게 지도자가 됐습니다. 그는 이야기할 때
늘 이렇게 좀 신앙생활하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보면 아멘, 뭐 은혜롭다고 할 만한 경건한 말을 막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려주신 하늘의 복, 그리고 또 우리가 하나님을 잘 믿어야 되는 신앙에 대해서 늘, 이 사람은 정치인인데 늘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가 이야기한 어떤 이런 기준들이 그가 이제 이끄는 정부의 한 지침이 됩니다. 그리고 인터뷰를 할 때마다 뭐 이 어떤 신문, 어떤 방송, 매체를 할 때마다 늘 성경 구절을 인용하고, 그리고 성경 구절을 보니까 제 성경보다 훨씬 이렇게 낡아서 너덜너덜해질 정도로 얼마나 성경을 많이 읽고 또 읽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암송하고 있고, 그래서 늘 인용하고 있기 때문에 일반 뭐 신문사, 방송사뿐만 아니라 기독교 신문 방송사는 너무너무 이 사람을 좋게 생각하는 거죠. 신실한 크리스찬이다. 입이 마르도록 이 사람을 칭송했어요.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예, 이 사람이 누군지 아세요? 아돌프 히틀러입니다. 아돌프 히틀러. 여러분이 들어봤는지 모르겠지만 거의 뭐 성경 복음서는 암송을 했다고 하죠. 겉으로는 아주 완벽한 종교적인 사람이었는데 그의 속은 어떻게 그렇게 수많은 사람을 죽일 수 있죠? 전쟁을 일으킬 수 있죠? 정말 하나님의 뜻과는, 하나님의 그 사랑과는 굉장히 거리가 먼, 그렇게 사람들에게는 신실하고 모범이 되고 경건하다고 칭송받으면서도 실제 마음은 완전히 먼 곳에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을 예수는 지금 아신 거예요.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그 상태라는 거죠. 위선자다, 위선자다. 이 백성은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그들은 사람의 훈계로 교리를 가르치며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들이 실제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었던 근거로 고르반이라는 하나의 예를 듭니다. 좀 전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를 통해서 전달할 때 십계명이라는 게 있죠. 십계명. 성경 보면 이렇게 앞에 십계명을 적어 놓잖아요. 10가지 계명. 그중에 5계명이 뭡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이 계명은 굉장히 중요한 계명입니다. 뭐 그 밑에도 거짓말,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내 부모를 공경하라. 굳이 설명할 필요가 없을 정도로 너무너무 성경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 원하시는 뜻이 있다면 부모를 공경하는 거다. 이걸 다 인정할 만큼 중요한 계명인데, 고르반이라는 것은 히브리 말인데 제물이라는 뜻이에요. 제물, 오퍼링, 제물. 그런데 이 고르반이라는 전통, 관습을 통해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계명을 안 지키기 위해서 이 전통을 만들어내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이제 부모를 공경하려면 부모가 나이가 들고 부모가 이제 뭐 이렇게 경제적인 봉양이 필요하면 용돈도 드리고 아니면 모셔다가 이 서포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이 사람이 자기가 자기 집을 팔아서 부모의 어떤 생활비를 대고 먹을 것을 주고 이렇게 하기가 싫은 거예요. 내리사랑이라고 자기 자식을 생각해서 그랬는지 모르겠죠. 우리 자식한테 물려줘야 될 재산인데 우리 아버지 어머니 먹이느라고 다 써버리면 어떻게, 이렇게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래서 그 재산을 보관하는, 유지하는 방법으로 이 고르반이라는 관습을 사용합니다. 이 랍비들이 가르쳐준 방법이 뭐냐면, 이건 하나님께 드렸어 라고 말을 하면, 고르반 하면 이 집은 내 집이 아니야. 내가 지금 살고 있지만 이 집은 그냥 하나님께 바쳐진 집이야, 드려진 집이야. 고르반 하면 이것을 굳이 팔아서 부모를 봉양하지 않아도 그들의 율법적으로 문제가 없는 거예요. 괜찮은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자식한테 물려주고 싶으면 이미 하나님께 바쳐진 거니까 대신 속량비를 조금 내고 다시 집을 자기 곳으로 찾아와서 상속을 해도 전혀 문제가 없는, 어쩌면 법의 허점을 이용해서 자신들의 탐심을 채우는 하나의 사례가 고르반인 거죠. 어떻게 하나님의 율법을 잘 지키기 위해서 법을 만들었다고 하면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깨뜨리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한 명백한 증거로 고르반이 있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마가복음 그래서 7장 14절 16절에 예수님이 이런 말을 합니다. 너희는 모두 내 말을 듣고 깨달아라. 무엇이든지 사람 밖에서 사람 안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그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이 그 사람을 더럽힌다. 이들은 손을 깨끗이 씻고 어떤 의식을 잘 지키면 그것이 나를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만들어준다고 믿고 가르쳤는데 예수님 그거 아니다는 겁니다. 물론 우리가 자식들이 막 이렇게 부모한테 거짓말을 하면 때때로 뭐 합니까? 매를 들죠. 혼냅니다. 그러면 매 맞기 무서워서 우리 애들이 거짓말 하면 나쁜 거구나. 거짓말 안 해야지. 이렇게 제어하는 기능은 있습니다. 훈계와 이런 율법이 어쩌면 그런 기능이지 마음속에서 그 거짓말하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싶은 그 마음 자체를 없애지는 못하죠. 아무리 그 율법을 연구하고 아무리 율법을 쪼개서 세세하게 실천한다고 해서 그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쁜 생각, 나쁜 의지 자체를 없애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주장하는 이 장로의 전통은 실제로 너희 자신들에게 유익하지 않다.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이끌지 못한다. 도움이 되지 않는다.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을 던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우리 마음, 우리가 음식을 먹으면 그것이 아무리 좀 박테리아나 바이러스가 있는 음식이라 하더라도 먹으면 그냥 화장실 가면 배변하면 끝난다는 거 아니에요? 그것이 우리가 뭐 나쁜 음식을 먹으면 우리 마음이 악해지고 우리가 죄를 짓고 그런 게 전혀 아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 마음속에서 나오는 이 더러움을 어떻게 깨끗하게 할 수 있을까?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잘 살지? 이 답을 어디에서 찾을 수 있을까? 이 당시에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은 이 장로의 전통만 잘 지키면 돼. 시키는 대로 해. 요즘으로 말하면 뭘까요? 예수 믿으세요? 신앙생활 하세요? 뭐 어떻게 신앙생활 잘하죠? 주일날 안 빠지고 주일 성수하시고 주일날 잘 교회 다니시고요. 헌금 잘 하시고요. 그래요? 교회 잘 나오고 열심히 헌금하면 믿음이 좋은 겁니까? 라고 잘못 배울 수 있는 것처럼 아니잖아요. 우리가 아무리 그냥 교회 잘 나오고 뭐 헌금하고 열심히 모임에 참석한다고 그것이 내 마음 안에 있는 이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내 마음에 있는 더러움을 깨끗하게 하고 나에게 진짜 평안을 줄 수 있는, 내 인생에 정말 자유를 줄 수 있는, 나의 인생에 정말 이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그건 어떻게 해야 될까? 궁금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기회가 되면 아마 성경을 펴서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 오늘 이야기가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오늘 이야기는 마가복음 6장 34절부터 쭉 이야기되는 하나의 큰 이야기의 한 부분이라고 보면 됩니다. 마가복음 6장 34절에 이런 표현이 있어요. 예수께서 배에서 내려서 큰 무리를 보시고 그들이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으므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그래서 그들에게 여러 가지로 가르치기 시작하였다. 예수님이 목자 없는 양같이 사람들을 보는 겁니다. 성경에 재미있는 표현이 있어요. 사람을 양에 비유합니다. 올해가 무슨 띠의 해죠? 청룡의 해. 제가 73년생 소띠입니다. 아마 74년생은 범띠죠. 정원 씨도 그렇고 우리 와이프도 74년생 범띠. 그래서 우리 집에 보면 호랑이띠가 한 명 있고요. 소띠가 한 명 있고 토끼띠와 양띠가 있습니다. 어떻게 될 것 같으세요? 잡아먹히겠죠. 왜 성경이 좀 사람을 사자, 호랑이, 뭐 용맹한 이런 것을 좀 비유하면 좋잖아요. 말 얼마나 뭐 합니까? 지혜로운 또 뭐가 있죠? 똑똑한 돌고래. 그런데 왜 양의 이 사람을 비유를 했을까? 예수님이 사람들을 보고 양 같네? 양 같네? 그래서 양 같아서 뭐 했대요?
불쌍히 여기셨대요. 양인데 목자가 없는 양 같아서. 왜 목자가 없는 양이 불쌍하죠? 왜 사람을 양이라고 비유를 했고 목자가 없는 양은 왜 불쌍하다고 생각했을까? 여러분이 아는 것처럼 양은 특성이 있어요. 눈이 나쁘대요. 시력이 엄청 나빠서 뭔가 앞에 보이면 어른거리면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뭔지 모르고 그냥 따라가는 거예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린대요. 또 잘 속고 잘 넘어지고 한번 넘어지잖아요. 절대 혼자 못 일어난답니다. 그래서 목동이 양치가 그걸 이렇게 세워줘야 양이 일어나요. 근데 일어나도 중심도 또 잘 못 잡는데요. 그래서 적어도 목자가 양이 이렇게 일어난 다음에 한 서너 걸음은 걸을 때까지 그 양에 이렇게 잡고 이렇게 봐줘야 양이 중심을 잡고 걸어간대요. 양 하면 되게 착할 것 같죠? 제가 어렸을 때 염소하고 양이 거의 비슷한데 양이 되게 사납습니다. 이기적이기도 하고 그러니까 막 자기 새끼가 젖을 달라고 해도요. 자기 음식 먹을 때는 막 새끼도 모른 채 하고 자기 음식을 풀을 따라서 막 쫓아가요. 그래서 길을 잘 잃어버리는 거예요. 음식만 보고 따라가다가 방향 감각도 없고요. 방어력도 제로입니다. 이 모든 양의 특징이 뭐냐면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할 수 없다. 목자가 없으면 양은 생존할 수 없다. 그런데 하나님이 예수님이 우리를 볼 때 양 같네? 그런데 옆에 목자가 없네? 그러니까 우리 상태는 뭐다? 불쌍하다. 이렇게 지금 말씀을 하신 거죠. 그런데 예수님은 내가 그래서 너희의 목자가 되어주겠다라고 하는데 그 조건이 바리새인들과 율법학자들이 이야기하는 것처럼 자, 기준 테스트가 있어. 지금부터 이 테스트를 통과하면 내가 양 넘버 1, 양 넘버 2, 양 넘버 3로 삼아줄게. 지금 그런 과정이 있습니까? 바리새인들은 그걸 이야기한 거죠. 손도 씻어야 돼. 아무하고나 어울리면 안 돼. 이 율법을 잘 지켜야 돼.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그 나라에 들어갈 수 있어. 이걸 주장을 했는데 예수님은 틀렸어. 너희들이 말한 것 잘못된 거야 라고 하면서 지금 오늘 말씀을 가르친 거잖아요. 예수님이 지금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너희는 내 양이 되라고 하는 그 기준이 뭐예요? 딱 하나밖에 없잖아요. 예수님이 불쌍히 여기신 거. 불쌍하네. 목자가 없는 양 같네. 불쌍하네. 사랑하는 마음. 그냥 내가 뭔가 기준을 채워서 지금 하나님 나를 넌 내 양이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 되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라고 삼아주는 게 아니라 딱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나를 보고 목자 없는 양같이 불쌍하네. 내가 너의 목자가 되어줄게. 그러고 나서 우리가 지금 몇 주간 살펴본 이 누가복음의 스토리들이 나오는데요. 누가복음 6장 34절 44절에 보면 여러분 영혼이 배 굶주리지 않고 배부르고 싶습니까? 그 비결을 알고 싶습니까? 누가복음 6장 34절 44절을 읽어보세요. 이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통해서 양떼를 배부르게 먹이시는 목자 대신 예수님을 만날 수 있을 겁니다. 내 인생이 참 두려운데 한치 앞을 모르는데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전쟁. 근데 뭐 요즘 김정은이 막 심상치 않은데 대만과 중국이 심상치 않은데 전쟁이 일어나면 어떡하지? 두려우십니까? 인플레이션이 안 끝나면 어떡하지? 두려우십니까? 이 두렵지 않고 평안을 누리는 비결. 누가복음 6장 45절 52절에 보면 폭풍 치는 바다 한복판에서도 안심하고 두렵지 않을 수 있는 그 이유. 하나님의 아들. 그가 그 모든 현상 위에 계시기 때문이다. 그걸 다스리는 통치자이기 때문이다. 그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살다 보면 병에 걸리죠. 사고도 겪고 병도 걸리고 고통스러운 질병에서 고침받는 비결. 누가복음 6장 53절 56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닥터네. 예수님이 치유하는 자네. 치유자네. 힐러네. 그분은 막 우리에게 이거 해 저거 해라고 가르치는 티처. 선생인 줄 알았더니 우리가 아프면 그분을 만나면 우리 고쳐주시는 분이시네.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읽은 7장 1절 23절에 보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비결을 바리새인들은 장로의 전통이라고 했는데 예수님은 아니래요.
오늘 쭉 한번 읽어보면 뭐 해라가 없어요. 사실은 14절부터 23절에 야, 사람을 더럽히는 것은 음식이 더럽히는 거 아니야. 마음속에서 나오는 나쁜 의지, 나쁜 생각이 너희를 더럽히는 거지. 그러면 우리는 보통 이걸 기대하잖아요. 거짓말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다시는 그렇게 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은데 오히려 14절에는 깨달아라. 내 말을 깨달아라. 이딱 이야기 끝나요. 그리고 이제 다음 주에 이야기할 시로페기니아, 수로보닉의 여인의 이야기에서 그 이야기를 답변을 주시는데 뭐냐면 예수님은 규칙이 이 세상의 규칙이 행동이 어떤 증명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게 아니구나. 이걸 깨달으라. 누구만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예수님을 만나면 된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해주고 있는 거죠. 오늘 말씀을 듣고 우리 스스로에게도 진지하게 질문을 한번 던져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 전통을 잘 지키는 것이, 관습을 잘 지키는 것이 아주 좋은 것, 신앙생활 잘하는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우리는 그런 게 있지 않을까? 여러분은 그런 게 있지 않습니까? 뭐가 있을까요? 우리들이 바리새인들처럼 전통에 매여 있는 게 있지 않을까요? 성경에 보면 바디메오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이 사람은 누구였어요? 한글로 말하면 거지, 미국 이야기라면 홈리스, 그죠? 거지 바디메오 이야기를 보면서 이런 사람도 예수님이 만나주시고 소경이었는데 눈을 뜨고 너무 좋다. 그 옆에 있었으면 내가 되게 신나고 좋았을 것 같은데 왜 오늘날 우리는 이 홈리스를 만나면 그런 생각을 안 할까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지난 주일 예배 전에 우리 교회 예배당 앞에 홈리스가 있었습니다. 그죠? 어떤 생각을 하셨나요? 떡국을 먹었어요. 지난주에 구정이라고. 떡국이라도 한번 나누고 싶다는 생각이 잠깐 들었습니다. 그래서 잠깐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자리를 비켜줬더라고요. 침낭만 옆에 이렇게 해놓고 예배 드리니까 자리를 좀 비켜야 되겠지 이 생각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예배 끝날 때쯤 보니까 또 이렇게 있었는데 우리 김나영 집사님이 지나가면서 그런 말을 했어요. 저 사람도 예수 믿을지 모르니까 못 쫓아내겠네요. 저도 어느 정도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좀 홈리스가 교회 앞에 있으면 좀 이미지가 안 좋아지지 않을까? 좀 불편해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수요일 날 기도회가 있어서 열심히 우리 모여서 기도회를 하고 이제 우리 신상희 권사님 아드님이 라이드로 와서 제가 라이드를 딱 이렇게 차에 모셔드리고 싹 돌아오는데 그분이 밖에서 저한테 얘기하시더라고요. 뭐예요? 배고프다. 먹을 것을 달라. 그래서 내가 교회 먹을 것이 없는데 딱 마음이 두 가지입니다. 이 먹을 걸 달라네. 우리가 이 홈리스가 뭔가 돈을 달라, 먹을 걸 달라 하면 두 가지 생각이 항상 있잖아요. 긍휼히 여기는 마음도 있고 또 하나는 이거 갖고 또 약하면 어떡하지? 이거 약하고 마약하고 그런다는데 일단 먹을 것을 찾으러 이 부엌으로 들어왔습니다. 한참 이렇게 하고 나갔는데 우리 신상현 권사님의 아드님이 라이드를 하러 와가지고 이분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 앞에 살짝 무릎을 꿇고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앉아 있었기 때문에 무릎을 꿇고 한참 이야기를 막 해요. 그러면서 뭐 자세히 듣지 못했어요. 저는 이제 좀 멀리 있어서 take care 뭐 이야기는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며느리분이 와이프가 돈을 가지고 집어주더라고요. 순간 내 마음이 순간 우리가 열심히 수요해서 막 밖에 안에서 기도하고 막 다 들었는데 나의 바로 나와서 모습은 왜 그 성경 속에 있는 그 이야기 바디메오 이야기가 우리의 이야기가 되지 않고 이것은 또 단절. 그때는 맞았지만 지금은 홈리스야. 그때는 바디메오인데 지금은 홈리스야. 귀찮은 존재, 뭔가 이렇게 꺼리는 존재가 되었을까. 굉장히 마음속에서 부끄러운 마음이 좀 들었습니다. 그래서 운전을 쭉 하고 가다가 한참 마음속에 사실 성경에 보면 나도 홈리스인데 나도 거지인데 근데 하나님이 나를 만나 주셨는데 그 차이가 별로 없는데 내가 뭐가 더 잘났다고
이 사람과의 거리를 두는 마음을 가질까? 그래서 햄버거를 하나 사가지고 가져다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처음으로 물어봤습니다. 당신의 이름이 뭐죠? 드웨인이랍니다. 이름이 드웨인. 내가 이 햄버거를 사갖고 왔는데 그분이 안 계시더라고요. 아마 아까 그 먹을 것을 사기 위해서 돈을 받아가지고 걸어서 사온 것 같아요. 그런데 다리가 아프더라고요. 쩔뚝거리면서 이 지팡이를 짚고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이 차별, 혐오, 구분, 나는 너보다 더 나아. 나는 홈리스가 아니잖아. 나는 옷을 깨끗하게 입었잖아. 나는 교회 다니잖아. 이런 어떤 나와 너를 구분하는 이 생각, 예수님이 악한 것이 마음에서 나온다는 그 악이 뭘까? 이 생각 아닙니까?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에 보면 동족이 강도를 만나서 죽어가는데도 대제사장과 레위인은 쭉 옆으로 비껴갑니다. 왜냐하면 나 예배 드리러 가야 되는데 혹시 저 사람이 죽으면 죽은 시체 만지면 부정해져서 예배 못 드리는데 예배인도 못 하는데 이 생각. 그런데 그는 그게 선하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했겠지만 예수님 그게 더럽다고 하는 거예요. 사람을 더럽히는 게 다른 게 아니라 그 생각이다. 나와 너를 나누고 나는 깨끗하고 너는 더럽다고 생각하는, 나는 너보다 낫다고, 나는 너보다 옳다고 생각하는 그 차별과 혐오가 예수님은 악하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누구든지 나에게 올 수 있는데 그냥 원하면 다 올 수 있어. 나는 차별과 혐오가 없다. 제가 어렸을 때요, 시골에 나주에 살았는데 한 10분, 15분을 걸어가야 초등학교가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시골에 개를 많이 키웁니다. 그런데 개를 키우는데 묶어서 키우는 집도 있지만 풀어서 키우는 집이 많아요. 개를 풀어서 키우면 무슨 일이 일어나죠? 개들이 열심히 뛰어다니면서 응가를 합니다. 잘 피해 다닐 수도 있지만 가끔 저도 모르게 친구들하고 놀다가 개똥을 밟는 날이 있습니다. 냄새가 납니다. 집으로 갑니다. 냄새가 납니다. 어떤 부모님이 야, 너 개똥 밟아서 정말 냄새가 많이 나는구나. 너 더럽구나. 너 오늘부터 너 내 자식 아니다. 나가. 만약 그렇게 한다면 그 부모가 옳습니까? 내 신발에 묻은 개똥이 더러울까요? 자식의 신발에 개똥이 묻었다고 자식을 내어 쫓고 인연을 끊는 부모의 생각이 더러울까요?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명확하죠. 그런데도 우리는 혹시나 그냥 개똥이 더 더럽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그리고 그 개똥을 안 묻게 하려고 열심히 그걸 씻으면서 우리는 신앙생활 잘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하셔요? 저희 여러분의 어머니는 어떻게 하셔요? 자식이 개똥 밟고 오면 손수 운동화 빨아주십니다. 손수 깨끗하게 운동화 빨아주세요. 이게 진짜 어머니죠. 왜요? 사랑하니까. 아무리 개똥을 밟았고 냄새나고 더러워도 사랑하니까. 예수님이 오늘 하시는 말씀이 그겁니다. 난 너희 사랑하니까. 내가 너희 사랑하니까 나와 함께 하자. 내가 너의 목자가 되고 너희는 내 양이 됐으면 좋겠다. 내가 너희 사랑한다. 바리새인들 그게 아니죠. 우리는 좀 더 기도했고 우리는 좀 더 규칙을 잘 지켰고 그러니까 우리는 더 나았다라는 그 우월감 때문에 지금 자랑하고 득달같이 달려들어서 예수님과 제자들을 비난하는 거 아닙니까? 결국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잖아요.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한번 잘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정말 예수님의 이 복음과 함께 걷고 있는지 아니면 바리새인들의 장로의 전통과 함께 우리가 걷고 있는지, 우리는 지금 어느 편에 서 있는지, 내 마음은 지금 어떤 마음인지 한번 여러분 진지하게 오늘 말씀을 가지고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는 시간을 갖겠는데요. 주가 일하시네, 이 찬양을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주께 아끼지 않은 자에게 주가 일하시네 주가 일하시네 신뢰하며 걷는 자에게. 다 같이 일어나서 기도할까요? 오늘 이렇게 함께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고 같이 노래하고 찬양하고 한 공간에 숨을 쉴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의 순간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우연인 것 같지만 그 사건의 뒤에는 사랑이 있음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의 초청과 만남과 수고와 또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이 제물이, 이 고르반 오퍼링이 우리의 탐심을 채우는 수단이 되지 않게 해주시고 정말 예수님 곁에 서서 함께 걸어가며 차별과 혐오를 없애고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담을 무너뜨려 버리신 그 예수님 안에서 우리가 자유롭고 평안하고 진짜 사랑이 무엇인지 깨달을 수 있는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미국을 방문해서 친구를 만나는 이 시간들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인생의 답이 무엇인지 고민하고 있는 이들에게도 하나님 답을 보여주시고 무엇보다 우리가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만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은혜 더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하심이 전통을 따라 행한다는 위선 뒤에 숨지 않고 선한 목자 되신 예수님을 따라 하나님을 만나고 나와 네가 하나 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행복한 교회 가족들과 이 시간 머리 숙여 기도하는 모든 이들 가운데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